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여호와의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함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갈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유대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장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깊이 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부르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지르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우물 부르는 때를 백성들이 분명히 받아야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려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많은 신령한 복들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이제 설교 전에 있어 보니까 부쩍이나 기침하는 소리가 간간히 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 여름에 무척이나 더웠던 그러한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추위가 다가오니까요. 이제 추운 것만 생각나지 더운 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종살이, 감옥살이, 나중에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꿈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꿈을 2번을 꾸게 되는데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그 꿈에 등장하였는데 바로 삐쩍 마른 7마리의 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이삭이 아주 실하고 많은 알곡이 매달려 있는 이삭 한 줄기가 나타났는데 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꿈이 바로 7년 동안 애굽이 그리고 그 주변 나라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풍년이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7년간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의 극심한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고 애국, 즉 이집트의 바로 다음에 2인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모습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순간이시더라도 그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일지라도 그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루어지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기쁨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에 여러분이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지를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 자체에 힘쓰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저희가 역대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접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루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성전의 대략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광야 40년 동안에 세우신 성막을 기초로 하여서 첫 번째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스룹바벨이 주도하여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헤롯 성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의 기능은, 이 성전의 기능을 또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그 기능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해결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길이 바로 성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성전은 사실은 한 분을 가리킨다. 한 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의 값을 치루신
바로 참된 성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맨 처음 지어진 성전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 땅이 멸망당할 때 이 성전이 함께 폐허로 변하고 맙니다. 왜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로 삼으신 이 성전이 왜 파괴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들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삶이냐? 믿음이 파선하는 삶이다. 여러분, 파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파선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데 오늘 나온 이 본문의 말씀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면서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지중해에서 그 배가 파선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배가 침몰한 겁니다. 침몰한 거예요. 침몰. 그 배가 떠 있을 땐 배지만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닌 거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보여지는 겉의 모습은 아무렇지 않고 잘 나가고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흥황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영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침몰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말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왔던 종말의 징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세적 현상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다 무엇과 상반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이 곧 종말입니다. 그것이 최후예요. 그것이 멸망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떠난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설교 내용 중에 하신 말씀은 오늘날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떠한 나라들이 그러느냐? 잘 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어떠한 시민 의식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잘 정비된 나라가 될수록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필요는 없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진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전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 혹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혹시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자신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이 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하여 그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되었던 그 다음 이 바사 제국이 그들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왕의 칙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으로 보이지 않은 그 성전을 왜 이들은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을까요? 물론 이들이 다시 지은 그 성전은 그 전 성전에 비하면 볼품없는 그 규모가 작아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이들의 반응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봐도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짐을 통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성전이 지어짐을 보고 그들은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워진 이 수많은 교회들도 그 참된 성전, 예전의 구약의 성전, 그 성전의 기능을 이어받고 있다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이 신성전원교회 수년 전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세워졌습니까?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과정들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단순히 그냥 한번 교회 한번 지어볼까라는 마음으로 지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필요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것이 그냥 지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곳에 없었고 이 교회를 알지도 못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신성전원교회가 세워진 그 시작된 마음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어 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되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 지어지는 모든 순간을 제가 함께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 나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변의 많은 일들을 해보고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호기에 지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빌라들이 지어지는 것처럼 지어지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반드시 들어있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교회를 지으면서 겪게 하셨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갈 때 항상 보이거든요. 그 교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신성전원교회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1년여의 공사를 통해서 지어져서 이제 완공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로만 지어짐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0손가락에 꼽히는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한 화려함 속에, 그러한 웅장함 속에, 그러한 정말로 부러워할 만큼,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놀라움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탄을 받는 그러한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다니십니까?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우리도 함께 싸잡아서 욕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간혹 보면 저희들이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임을, 교역자나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모이다 보면 그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를 저 정도로 혐오하시는 분이 있을까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비판적이어서 도대체 그 자리에서는 제가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한 교회의 직분자였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현실들을 직시하고 이 모든 상황을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것만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겁니다. 나쁜 것. 즉 뭐냐면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손가락질 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실 때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 나의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탄받고 있는 그 목사나 그 재직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 교회들이 그런 지탄을 받게 되는 걸까요? 저는 보여지는 많은 건물,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은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지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그 수많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로 그 중심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저는 짓고 있는 것에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아까도 우리들이 봤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결국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하시리라. 이 북유럽에 내려오는 숲속의 흰 담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비 아시죠? 담비. 이 족제비랑 비슷한 이 담비. 보통 우리나라의 담비는 이렇게 약간 황갈색이라든지 그런 좀 회색이라든지 좀 그러한 색을 띠는데, 이 담비는, 이 북유럽에 사는 이 담비는, 북유럽이 워낙 춥고 눈이 많다 보니까 이 담비도 온통 색이 흰색이랍니다. 완전 흰색이라는 거예요. 털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털을 탐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담비를 잡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답니다. 너무나도 어렵대요. 너무 재빠르고 또한 너무 그 담비가 알아차리기가 쉽게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잡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그 담비를 잡기 위해서 그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담비가 사는 굴을 발견했답니다. 굴을 발견했대요. 이 사냥꾼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담비의 습성 중에, 이 흰 담비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털이 더러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은 그 굴 입구에다가 시커먼 것들을 잔뜩 묻혀놨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리고 나서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서 그 담비를 쫓게 만들었습니다.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 추격전에서는 담비가 이겼어요. 개들도 못 쫓아가고 사냥꾼은 더더욱이나 못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담비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죠. 굴에 들어가야겠는데 이 굴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이게 지저분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굴에 들어가야겠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 털에 그 지저분한 것들이 묻게 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담비는 그 굴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뒤에서는 개와 사냥꾼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고 그 소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일각에 지금 자기의 생명의 일각을 다투는 그러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굴 앞에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냥개와 맞섰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맞섰다는 겁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자신의 털이 더럽혀지는 것보단 그 개와 싸워서 죽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자존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자존심이 있으십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아니지만 자존심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거룩이라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자존심. 이 거룩이라는 자존심이 유지될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계속해서 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벽돌을 우리 마음에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이 우리의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죠. 저도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들을 보면서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진 것도 없지만 항상 재물에 휘둘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물질에 휘둘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변명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낱 이 세상의 물질, 그것이 아무리 큰 액수라 해도 영원하지 못할 그 물질에 거룩이라는 자존심을 포기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깊은 여러분의 생활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저버리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저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거룩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거룩함을 저버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그 더러워진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데,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단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이익을 조금이나마 내가 더 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저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야 삽니다. 돌이켜야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더러움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세상이 너무 녹록지 않고 힘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순간순간의 유혹에 넘어갔던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의 영과 육이 어려운 상황이라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 것을 쫓아가며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남발하는 자, 헛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섬기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진 자와 같은 자 있더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대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